네, 설 때마다 많이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린 순간이나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일 때 보통 우리는 끝에 놓였다, 끝을 맞이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 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끝의 순간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엘리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께 다가와서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극적인 승리, 그런 사건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령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여러 위대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물리친 사건을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골리앗을 마주했던 다윗의 위대한 승리 등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엘리야가 바로 앞에, 바로 직전에 본문에서 경험했던 사건 역시 우리가 이러한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에게 갈멜산 전투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사건을 방금 막 경험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이 사건은 그저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땅에,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를 경험했던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상태로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절망에 빠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공주로 태어나서 왕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무능한 남편인 아합을 대신해서 단숨에
왕권을 틀어진 실권을 틀어졌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향에서 믿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이스라엘로 들고 들어와서 숭배할 만큼 그 두 신들에 대한 신앙심 역시 아주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입장에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변방의 신을 모시는 한 선지자로 인해서 평생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두 신이 패배해서 부정당해 버린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것도 변명할 여지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남편인 아합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패배했던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은 우리와 같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며 엘리야에게 그녀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에 보였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거대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상황과 이세벨을 바라보고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그를 향했던 수많은 위협과 위험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 선지자였으며 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3절의 엘리야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3절의 엘리야의 행동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는 동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타난 엘리야는 이 형편, 즉 자기가 처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행동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돌보시는 귀한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그릿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도망쳤습니다. 마지막 엘리야를 설명하는 동사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입니다. 현실 가운데 은혜를 망각한 엘리야는 결국 자기 사역을 도와주던 사환마저 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마저 그가 두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순간을 맛봤지만 단 한순간에 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흔들고 절망에 빠뜨리고 끝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처럼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에 엘리야와 같이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 앞에서 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에 다다른 우리를, 엘리야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에 다다른 우리를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보는 것이 왜 은혜인가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바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것, 바로 보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의 엘리야는 더 깊숙한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2m에서 3m 정도로밖에 자라지 않는 별로 크지가 않은 나무입니다. 그 드넓고 더운 광야에서 2, 3m 되는 나무로 햇빛을 피하며 그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그 그늘이 얼마나 큰 그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그의 도망길이 그만큼이나 험난하고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의 이 도망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그저 힘들기만 한 고난을 경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광야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장소가 광야이고 다윗이 연단을 받았던 장소가 광야이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당하시며 준비되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듯 성경 속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을 연단하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런 광야로 도망하게 하셔서 자신이 맞이한 그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집중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이 현실을 보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더욱 크게 보아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문제를 작게 보아서 방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능력 있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에 다다른 현재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절망에 빠진 그야말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걷어갈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도망쳐온 거리가 160km에 이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진정으로 죽기를 바랬다면 160km나 되는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세벨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하는 그런 표현들이나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라는 이런 표현들을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진짜로 내가 죽겠다 아니면 나를 죽이고 가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그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했던 엘리야의 고백 역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걷어가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엘리야의 절규였을 것입니다.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망각했던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현실에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잊은 엘리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던 엘리야로 문제를 바로 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앞서 이미 두 번이나 그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에 있던 과부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선 두 가지 방법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감히 엘리야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잠을 주십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지치고 허기진 영혼은 다시 회복됩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 역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회복되어 온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감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호렙산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절망과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와 같이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하고 좋은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찰나의 순간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그래서 끝을 경험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끝에서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문제를, 상황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온전케 회복시키셨듯이 또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보다 크지 못함을 매 순간 기억합시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서 끝을 마주하는 절망에 빠지는 순간에라도 우리로 바로 보게 하시는 은혜,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